만물을 소생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봄꽃에 꽃망울이 터지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길을 모른 채 막연히 찬송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입술로 주님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저버린 가득한 시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버렸던 시간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기울이며 주께서 모든 일에 손 내밀실 때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노종에서부터 어린 영혼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따스함으로 온전하게 하시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온건의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신 이 자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이정자가 되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과 평화가 더 높아지고 지경을 넓혀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 위에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속히 열리게 하소서. 공동체의 문제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삶에 이 삶에 신앙을 담을 줄 아는 삶을 행하지 못하는 이 행함을 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며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증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와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어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양육하는 교사와 부서장과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양육된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교회 학교에는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잘 세우시어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소서. 찬양과 경배로 함께하는 찬양단, 아름다움을 높이는 찬양을 받아주시는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도우시는 모든 지체에게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의 거룩함과 지혜의 진리의 자유로움으로 행함을 몸소 행함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선포를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밝혀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모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새 능력, 새 소망, 새 일호를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울여 주시사 도와주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 가까우게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 의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임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옥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고난주간과 정사의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4월 달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로 또 교제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의 내용은 우리는 동지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어떤 동지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동지입니다. 우리는 사망임과 그 정성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당신은 나의 동지입니다. 손을 잡고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 교인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도상의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으로 진격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세 곳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셀이고 길랏, 라못,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면 그곳에 세 개의 도피성을 또 더 이제 구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게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서라고 하는 지역에 도피성을 취하라고 구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요, 산 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가도록 헷갈리는 이제 도로가 나타난다면 이정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50km 안에 존재해서 보복자가 따라잡을 수 없도록 속히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이제 길의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14m나 될 정도로 넓은 길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익숙하고 여기에 영적 의미가 깊이 있게 이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살인하고 피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 13절 읽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를 공동체에 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는 우연히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 그 살인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실치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과 함께 산에 벌목하러 갔는데 나무를 찍을 때에 도끼가 사루에서 빠져서 함께 간 사람이 그 빠진 도끼, 날아오는 도끼에 맞아서 죽었을 경우와 같은 이런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 도피성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기업의 땅에서 강조되어 있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가 아닌 경우에 피해 보복이 일어난다면 결코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법 체계가 잘 갖추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한 피해 보복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이것을 막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위대한 하늘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보복 정신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막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저는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술 영화를 보시면요, 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이게 기본적인 테마이죠. 이 지구촌은 보복 정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시면요, 보복 정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제 보복 정신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그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정의 보복 정신이 물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서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손양훈 목사님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양아들로 삼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이 보복정신, 이 지구촌에,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이 보복정신을 잠재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도피성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독교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도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훨씬 더 넘어서 있습니다. 이제 그 키가 요수아 20장 6절인데 이제 요수아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을 받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죽는 이 특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게 자유를 얻는다. 본래 그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피성이 이렇게 읽으면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또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히브리어에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한글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자가 자기 견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기 현재의 경험을 가지고 이 번역에 있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음으로써 위대한 진리로 침입해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집니까? 회중이 모인 곳에는 그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살인이 고의가 아님이 밝히시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특별사면으로 그 살던 본래의 집, 가족과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읽혀집니다. 치사 선택에 해당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는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접속사가 없다면 어떻게 읽혀져야 합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이 정식 절차가 거치면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 놓았을까요? 도피성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복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다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근데 모르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욥기를 강의했었는데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욥기 19장 15절 26절인데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욥은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 훨씬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오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이 고엘입니다.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충격과 흥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2500년 전에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까? 여기에 이 대속자가 이제 적어 놓았죠.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여기 보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룻기를 전도사님이 강의하는데 룻기의 대주제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 고엘이 룻기에는 기업 물을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서죠. 그 보아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정말 이게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엘이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 피의 보복자로 고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 그 이유를 이 모든 것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의 보복자를 고엘이라고, 그 피를 그 보복자에게 자기의 피를 내어줘서 보복하게 못하게 하는 대속자를 또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거를 한꺼번에 딱 축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는 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인자가 그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란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까요? 이것이 진리는, 엄청난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의 고의성으로 우리에게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첨가된 것이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정상 가운데, 그 정상이 결핍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결핍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빠져나온다면 거기에 반드시 피의 보복자가 따릅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악한 영을 통하여서 이 기다리고 도피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피의 보복자를 자신이 대속자,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이중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피의 보복을 우리 대신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교회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고엘이 되셔서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한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어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력이 차오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외에 어떤 다른 말을 쓸 수 있을까? 더 이상 이것을 대신할 만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은혜의 부요함,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 편인데 우리가 연합 성가대 부활절 찬양을 통해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도무지 닿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이란 도무지 없던 우리들에게 이 극동에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그리고 서쪽을 유럽을 통하여서 이 극동으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은혜의 그 부유한 풍성함으로 최고의 선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제사함입니다. 신약에서 도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신약적으로 이 도피성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뿌려 앉혀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제 출발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이라고 돌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중은 돌을 든 대중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협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통해서 이 본문에 딱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이게 추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타협의 여지가 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엘 제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대신하여 생명을 지불하고 죽으시는 것밖에 다른 사함을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입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용서의 십자가를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완전히 함성을 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보다 나은 자들입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피의 보복자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킨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일이 되셔서 이 피의 보복자에게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용서할 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띄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은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 나는 완전히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임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에 놓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적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도피성에 있으면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옥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쑤서 박아도 못 들어갑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도피성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의 보복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자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교회를 거의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세상의 도피성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도피성 대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달리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배가 그의 인생에서 무시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제라니까 그냥 말 대화하고 사귀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은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으로써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 교회를 모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세상의 도피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 누리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 안에서 죽음에 처해 있고 죽음의 정상인 결핍 가운데 인간의 탐욕으로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핍복자들에게 도피성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자를 받아주는 곳,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세상에 누가 살인자를 받아줍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이런 자들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피의 보복자인 사탄과 그 악한 영으로부터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이들을 받아주고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담을 낮추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 보복자인 사탄과 악한 영이 이들을 보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관계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향한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존재 목적은 개인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교제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체로서 섬김으로써 서로가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전에 이런 비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숟가락이 길고 젓가락이 긴데 스스로 혼자서 못 먹는데 이기심으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렇지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똑같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주는데 서로 떠먹어 주기 때문에 배부른 곳이 천국이다. 이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지구촌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 이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담을 쌓고 자기들 많이 누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으로써 사탄의 죄의 쇠사슬 아래 죽음의 정사로 고통받고 신음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악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악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교회는 종교적으로 사회의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일종의 종교적 폭력을 이 세상에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 시절에는 민주화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닌 학교 정문에는 체류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면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학교 정문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당이나 교회가 이들을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교회 안에 공권력이 진입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나 국권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토피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어지는 이 토피성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에 교회된 우리가 헌신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이 토피성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일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계명, 최고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를 심각하게 맞아서 생명이 위태로에 얹혔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길에서 상처입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쳐 버렸습니다.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상종도 안 난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세에 붓고 싸매고 낙태에 태워서 돌아와서 치료가 필요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여간비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된 우리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자기 바쁘다고 지나쳐버리는, 영혼의 피폭을 보면서도 지나쳐버리는 세상과 레인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더 욕심내어 다투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더욱더 축적하러 가다한 욕심을 내고 나누고 주는 자의 삶으로 감당해야 될 복음적 사명을 간과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강로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핵심 걸음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처럼 자기 담을 쌓고 불을 축적하고 기득권을 유지하여 자자손손 그 권력과 부를 이양하고 부익부 빈익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가중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도전하고 하는 자들 가차없이 죽이는 메시아까지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도피성이 되어야 할 성전이 죄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고통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한을 씻어내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야 될 이 만민의 기도한 집인 이 성전이 그들의 불을 축적하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입니다. 목회자 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인 사탄의 피배 보복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토피성이 과연 우리가 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도피성에 피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강도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불을 통한 자기 안정과 편리와 안락함에 빠져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토피성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달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중보 기도자로 서 있습니까?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그 교회됨의 도피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어떤 증인들 앞에서 사탄과 악한 영 앞에서 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읽어보면 또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이 예배가 이런 감격과 감사가 죽어 있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에 매여서 죽음의 정상 가운데 고통받고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제사장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절 오후 연합 찬양 예배 때도 이난율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이걸 오이코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는 도피성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 재물과 너희 목숨과 너희 삶을 들여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도피성으로서 구가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적인 삶이 안정되십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영적으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정신은 이기적이죠. 이기성입니다. 이 정신을 본받아 세속화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도피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셔서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내어주고 필요하다면 더 와서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더 값을 지불하겠다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사탄에 피폭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안을 원하십니까? 이런 이기적인 집단은 이 민족에 죄악을 짓는 겁니다. 따라앉고 있는 이 민족에게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발휘해 주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넓은 이 14m의 길이 도피성의 길로 깔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십자가 전달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도피성이 되라고 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 혼자 누리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민족의 봉화 통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누리는 우리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봉화 통일 발전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것 위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자기 안일만을 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들어온 모든 이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세상의 남은 생에 도피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